이렇게 하나님의 성전으로 모이게 하시고 가장 보배롭고 존귀한 자로 또 하나님이 주시는 거룩한 말씀을 우리에게 듣게 하십니다.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 우리의 자세는 항상 내 생각이 아니죠. 여러분, 오늘은 어떤 말을 할까? 또 어떤 말을 통해서 나에게 어떤 마음을 주실까가 아니라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오늘 말씀을 내가 어떻게 받아들여야 하는지 그 말씀에 대한 우리의 책임, 그죠? 말씀을 듣고는 반드시 그 말씀대로 행해야 한다라는 그 마음의 중심이 반드시 우리에게 세워져서 오늘도 한 말씀도 놓지 않고 내 삶에서 아름다운 생명의 열매로 맺어지는 귀한 축복의 말씀이 되기를 기도합니다. 요즘 계속 우리가 산상수훈 말씀이 우리가 겉보기에는 참 무서운 말씀들이죠. 지난 시간에는 살인하지 말라. 근데 이제는 간음하지 말라. 그죠? 우리가 이러한 말 앞에 우리 마음들이 얼마나 무겁습니까? 사실은 살인하지도 않고 대놓고 우리가 불륜을 저지르지도 않는데 하나님은 이러한 것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칠 때마다 이 말씀을 전하는 자도 사실은 마음이 무거울 수도 있겠죠. 그러나 사실은 그러한 말씀이 아니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모든 말씀은 인간의 존엄, 인간을 사랑하고 또 인간을 향하신 하나님의 거룩한 뜻이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먼저 알라라는 말씀들이에요. 그러니 표면적인 말씀만 보았을 때에는 말씀이 어찌 보면 무서워서 우리가 행위적으로도 우리가 이와 같이 간음한 것도 우리는 두려운데 마음까지 다 들여다보고 계신다니까 얼마나 두렵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 외모를 보지 않는데요. 우리 인생은 외모를 본다고 하잖아요. 그래서 외모에 들려지는 소리나 보이는 것이나 또 우리의 촉감으로 느껴지는 것 안에서 우리는 그것을 인식하고 살아내지만 하나님은 우리 외모를 보지 않고 나는 네 마음을 안다 그래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 마음을 이미 알고 계시면 이미 판결이 나버리는 거죠. 겉으로 어떤 행위를 행하든 그게 중요하지 않다라는 거예요. 너희 마음속에 이미 이러한 것들이 네 안에서부터 오랫동안 묵어 있었는데 우리 안에 있는 것이 입 밖으로 나오고 입 밖으로 나오는 것이 행위로 나타난다라고 성경에 말한 것처럼 늘 쉼없이 우리 안에 채워져 있는 것들이 행위의 열매로 나온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오늘 말씀은 바로 가정에 대한 중요성을 말해주는 말씀이죠. 우리가 하나님이 남자와 여자를 만드셨어요. 그리고 그들에게 복을 주시면서 주신 것이 무엇이냐면 생육하고 번성하라. 그 다음에 땅에 충만하고 다스리고 누리고 통치하라 라고 말해요. 하나님 인간이 홀로, 남자가 홀로, 여자가 홀로 독점하는 것은 절대 좋지 못하대요. 그 이유가 뭐냐면 우리 안에 죄 때문에 이러한 죄된 생각을 하기 때문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아버지는 아담을 에덴에서 홀로 있는 아담이 홀로 있는 게 좋지 못하여서 아담에게 돕는 배필을 만들어 주잖아요. 근데 그 배필을 어떻게 하나님이 창조하시냐면 그 아담의 갈비뼈 하나를 취해서 하와를 만들었다라고 말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세상에 처음 예수를 믿을 때 이 말이 믿어집니까, 여러분? 어떻게 갈비뼈 하나를 취해서 사람을 만들어요. 근데 믿어지는 이유가 뭐냐면 하나님은 인간을 하나님의 형상으로 아버지 흙으로 빚었다라고 하면 하나님이 못하실 일이 없으니까 믿어지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아담의 갈비뼈를 취해서 하와라는 여자를 만들어요. 그랬는데 아담이 그 안에 하와를 보면서 아담이 처음 느끼는 감정이 무엇이었냐면 이는 내 뼈 중에 뼈요 내 살 중에 살이라 라는 고백을 하더라라는 거예요. 이 말의 뜻이 뭐냐면 내 속에서 네가 나왔다 이 말이에요. 너는 나네, 내 것이네, 그리고 나와 같네 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남녀, 부부, 하나님의 부부 연도 마찬가지예요. 부부도 하나님이 어떻게 맺어주시냐면 인간이 좋아서 만나서 맺어지는 인연이 아니에요. 하나님 부부라는 존재는 하늘에서 맺어주는 존재라는 거예요. 그래서 아버지가 부부로 맺어주지 않으면 맺을 수가 없다라고 말해요. 그래서 우리가 아담과 하와가 너는 내 뼈에서 나오는 나와 같다. 그래서 내 뼈 중에 뼈요 내 살 중에 살이라. 그래서 둘이 연합하여 한 몸을 이룰지니라 하면서
부모를 떠나서 가정을 이루니라 라고 말을 합니다. 그러니 벌써 이 말씀만 딱 들었을 때 어때요? 내 옆에 있는 사람은 나다. 그죠? 우리가 부부는 누구다? 나예요. 나. 근데 난데 왜 이렇게 달라요? 난데 왜 이렇게 서로 모양, 모습, 성격, 성품이 이렇게 다르냐라는 거예요. 우리는 우리 옆 사람을 보면 쟤밖에 안 보이잖아요. 그래서 나쁜 거, 좋은 거는 별로 보지 않아요. 나쁜 것만 보기 때문에 부부라는 존재를 이렇게 보면 세상이 말하듯이 평생 원수다라는 말들을 얼마나 많이 하냐라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 말씀으로 돌아가면 평생 원수가 아니라 나다. 그 모습이 나다라는 것. 그러니 우리가 오늘 말씀처럼 간음이라는 것은 너에게 맺어준 짝이 아닌 다른 짝을 사랑함이라. 네 마음에 둠이라. 그것에 마음에 두는 마음이 충만함이라라는 것이 간음이에요. 그리고 영적 간음이 뭐냐면 하나님이 나를 자기 형상으로 그렇게 아름답게 맺어서 만들었는데 우리가 하나님을 모르고 세상의 것들, 내가 좋아하는 것들을 사랑하는 것을 아버지가 영적 간음이다 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가 오늘 말씀을 보면서 깨달아야 하는 것들이 뭐냐면 하나님이 주시는 모든 것들은 다 선하고 온전하고 인간을 향한 모든 것들이 다 기쁜 뜻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고 살아내면 인간 안에 죄가 어디 있고 깨어짐이 어디 있고 분리가 어디 있겠냐라는 거예요. 그러니 오늘 말씀을 들으면서 아버지는 무엇이 중요한지 너희가 살면서 무엇이 너희 인생에서 가장 중요하고 가장 필요한 것인지에 대해서 알게 하는 게 바로 오늘 본문이죠. 그러니 우리가 첫 절에 보니까 간음하지 말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그러니까 하나님은 지금 산상수훈 산에서 백성 자기의 무리들을 모아두고 이 고백을 예수님이 하고 계세요. 근데 산상수훈에 주시는 이 율법의 말씀들이 다 무엇이냐면 예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시내 산에서 십계명을 받을 때를 연상케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너희에게 이런 보호의 법을 너희에게 줬지. 그러나 나는 이 법보다 더 중요한 것을 너에게 준다. 그게 무엇이냐면 마음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행위적으로 우리도 그렇죠. 세상에 마음도 없는데 누군가를 내가 사랑하거나 보호해주고 싶거나 누군가가 존귀하다는 생각보다 더 앞서는 게 뭐냐면 그냥 법을 지키지 않으면 법칙금을 물어야 하고 감옥에 가야 되고 우리는 이런 형식적인 이런 생각밖에는 우리 속에는 없다는 거예요. 근데 진짜 그 법을 만든 자는 어떤 마음이었냐면 그런 마음이 아니에요. 누군가를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고 그 이웃도 너와 같은 마음이고 너와 같은 삶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기를 원하십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항상 우리가 하나님의 모든 말씀을 들을 때마다 느껴야 하는 게 이것은 행위적으로만 행하는 우리의 외식이나 형식이 아니라 마음의 것들이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아버지의 이 마음만 품는다 해도 우리의 마음들이 얼마나 감동적이겠냐라는 거예요. 누군가가 자기를 나와 같이 자기의 몸을 내 몸과 같이 생각을 해주고 사랑하고 아껴주고 또 그 안에서 서로 섬길 수고 있다면 우리는 얼마나 감동이겠냐라는 거예요. 요즘은 얼마나 이기주의가 세상에 편만합니까? 그래서 우리가 보면 분노 조절 이게 안 돼서 우리가 조금만 실수해도 바로 우리에게 사망이 올 수도 있는 삶이 바로 요즘의 삶이에요. 근데 아버지의 말씀 앞에 설 때마다 느끼는 것이 무엇이냐면 우리가 그들 또한 그럴 수밖에 없었겠지라는 이해와 그 사랑과 관용과 자비가 우리에게 있다면 우리의 삶에 깨어져 있는 모든 것들은 다 회복이 된다라는 것을 알게 하죠. 그러니 아버지도 율법은 이와 같이 너에게 말했다. 그러나 나 예수 그 율법의 실체가 돼서 이 땅에 온 예수는 나는 외모, 실체로 왔다라는 그 자체가 뭐냐 보고 있다라는 것. 너희는 나를 보고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음욕을 품고 여자를 보는 자마다 마음에 이미 간음하였느니라 그래요. 이미 내 마음속에 이러한 죄된 생각을 가지고 있다라는 그 자체는 사실은 어때요? 나쁜 거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우리는 항상 그죠? 내가 그런 행위를 행하지 않았다 해서
나는 깨끗해 하고 살아내는 게 바로 우리 인생이에요. 그래서 보면 누군가가 행위로 인해서 결과물을 만들어내면 간음했거나 이러한 것으로 인해서 그 결과물에 제된 결과물이 나오면 우리는 다 돌로 치려하고 그들을 비난하고 비판하고 왜 저럴 수밖에 없나 저 나쁜 놈 이렇게 우리가 얘기할 때가 얼마나 많냐라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이 뭐라 하셨어요? 우리가 간음한 여인, 예수님은 현장에서 간음한 여인을 사람들이 그들을 잡아다가 예수님 앞에다 두면서 네가 말했지 간음한 여인, 이 여인을 너 앞에 두면 너는 어떻게 판결을 하나 내가 보자 하고 그들은 예수님 앞에 간음한 여인을 데려다 놨어요. 근데 예수님이 거기에서 뭐라고 하셨냐라는 거예요. 너희들 중에 죄 없는 자가 이 여인을 죄 있다 말하라. 그죠? 이 여인을 돌로 쳐서 죽이라 라고 말을 해요. 그러니까 그 말을 듣는 우리가 어떤 생각이 들겠어요? 우리는 겉으로는 드러나지 않았어도 항상 우리의 마음속에서는 뭐가 있냐라는 거예요. 탐욕과 탐심과 시기와 질투와 음욕과 그죠? 이러한 생각들이 인간의 육 안에 속해 있을 때에는 없을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모든 사람들이 다 죄 아래 있다 이렇게 말해요. 그러니까 누구 죄만 지은 자만 죄인이 아니라 죄를 짓지 않았어도 그 속에 뭐가 있다라는 거예요. 이런 죄를 품을 수 있는 조건들을 우리는 충분하게 가지고 있다라는 것을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여기에서 뭐라고 합니까? 그 마음이 있는 자도 죄인이다. 그러니 남을 죄인이다 말할 수 있다 없다?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남을 정죄할 수 있다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눈앞에 그러한 일들이 벌어질 때 우리가 생각하고 판단해야 하는 기준이 무엇이냐면 아 나도 저럴 수 있다. 나도 저런 일을 행할 수 있다. 그러니 내가 저런 일을 행하지 않도록 내 마음을 정결하게 해야겠다. 이게 바로 우리의 믿음의 삶이지 우리는 항상 먼저 앞서는 게 뭐예요? 나쁘다. 그리고 어쩌면 저럴 수 있나? 그리고 어떻게 저런 일을 할 수가 있나? 쟤는 짐승 같다. 이렇게 말할 때가 더 많더라라는 것.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 모두를 사랑하세요. 하나님을 믿는 자뿐만 아니라 믿지 않는 자들까지도 하나님의 그 존엄에 대해서 존귀하게 여기고 계신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 모두가 비판받지 않으려고 비판하지 말고 판단하지 말고 그리고 다 죄 있다 말하지 말고 가장 중요한 게 뭐다? 내 눈에 들보 네 죄를 먼저 보고 남의 눈에 작은 죄를 보라라는 거예요. 그러니 이렇게 생각하면 우리가 할 말이 있냐라는 거예요. 입에 말이 하나도 없죠. 요즘 이 뉴스를 봐도 그렇잖아요. 얼마나 제약된 일들이 많아요. 세상을 봐도 다 제약의 소리로 인해서 세상 밖으로 다 사람들이 소리를 높이면서 자기가 의롭다고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 아버지가 스스로 의롭다 하는 자들에게 보아라, 네 모습은 과연 의롭느냐라는 것을 증명하죠. 그러면서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이다 라고 고백을 하냐면 육체 아래에 있는 삶이 중요한 게 아니라 영원히 살아낼 수 있는 영생의 삶이 중요하다라는 걸 또 강조하죠. 그래서 여기에서 보니까 만일 내 오른 눈이 너로 실족하게 하거든. 그죠? 여기서 실족하다라고 하는 게 뭐냐면 넘어지게 하거나 올무에 걸게 하거나 우리가 뭐예요? 가는 길을 못 가게 붙잡거나 이게 바로 장애물들이라는 거예요. 그런 일들이 있거든. 빼어내어 버리라. 내 백체 중 하나가 없어지고 온몸이 지옥에 던져지지 않는 것이 유익하며 그래요. 그러니까 우리가 죄된 일들을 행하고자 하는 우리 안에 중독증들이 있어요. 그래서 사람마다 모양은 달라도 제가 볼 때도 그래요. 사람마다 모양과 모습과 형태는 달라요. 어떤 이들은 우리가 보면 노름이나 어떤 이들은 또 게임이나 어떤 이들은 음욕이나 성욕이나 또 어떤 이들은 보면 먹는 것으로 그러니까 우리가 보암직도 먹음직도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게 하는 모든 육체의 제약들이 우리 안에 충만하기 때문에 사실은 그 모양과 모습과 그러한 형태가 다를 뿐이지 하나님이 그것을 달아볼 때에는 다 똑같더라라고 말해요. 누구는 도적질을 하고 누구는 거짓말을 하고 그죠? 그러니 우리가 볼 때 내 이웃이 어떤 모습으로 봐야 하냐라는 거예요. 불쌍하다. 그리고 너는 네가 나보다 낫다.
이런 모습으로 볼 때 우리에게는 심판보다는 하나님의 더 긍휼의 은혜가 그들에게 간다라는 걸 보여주면서 여기에서도 뭐라고 합니까? 백체 중 하나가 없어지고 온몸이 지옥에 던져지지 않는 것이 유익하다. 그러니 뭐다? 우리가 육체 안에 일어나는 모든 이 제약된 것들은 결국 그 죄 안에서 우리를 자유롭게 할 수 있는 것들이 무엇이냐면 하나님 말씀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너희가 그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선한 방향대로 우리가 나가면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를 어디로 인도합니까? 하나님의 거룩한 천국으로 인도하지만 말씀이 없는 삶은 결국 우리 육체의 사망의 삶은 지옥으로 인도를 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여기에서도 또한 만일 내 오른손이 너를 실족하게 하거든 찍어내어 버리라. 내 백체 중 하나가 없어지고 온몸이 지옥에 던져지지 않는 것이 유익하다라고까지 말을 해요. 그러니 여러분 지옥과 천국이 우리 인간의 육체의 모든 삶보다 너희 인생이 가장 중요하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죠. 그러니 우리는 다 예수를 믿으면 천국 간다라고 말을 해요. 그러나 하나님은 뭐라고 정의를 하시냐면 육체의 정욕대로 살아내면 지옥 간대요. 그래서 육체의 정욕을 죽이고 가장 중요한 게 하나님의 선한 말씀의 형태를 따라 순종하며 가는 자들이 하나님의 천국을 가는 것이지, 우리가 세상 안에 내 육체가 하고 싶은 대로 다, 내 감정이 하고 싶은 대로 다 하면서 교회만 나온다 해서 우리가 찬송만 드린다 해서 천국을 갈 수 있는 게 아니다라는 것. 하나님은 겉행실, 외모, 형식을 보고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은 오늘도 네가 나를 원하느냐, 네가 나의 말을 듣느냐, 그리고 그 말에 따라 행하느냐, 그것만 보고 계신대요. 그래서 아버지를 믿고 행하는 자는 끝이 어디예요? 천국이에요, 여러분. 그리고 믿지 않는 자의 끝이 어디다? 지옥이다라는 것을 알려주죠. 그러니 일러스되 누구든지 아내를 버리려거든 이혼 증서를 줄 것이라 하였으나, 이것도 율법이죠. 이때 당시에는 우리가 율법에서 이혼할 때 이혼 증서를 보여주면 그것이 타당하게 성립이 됐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때의 문화가 어떤 문화였냐면, 우리가 보면 여자는 남자에게 속해 있는, 우리가 힘이 없는 존재들이었어요. 그래서 남자가 힘이 있고 권력 있고 돈이 있으면 어떤 식이든지 자신들의 욕심에 따라서 그 죄의 누명을 씌워서 여자를 버릴 수 있는 일들이 너무나 많았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아버지는 이미 그 죄된 마음들을 알고 아버지는 그러한 것조차도 확실하게 하나님의 말씀의 법 앞에 그 이혼 증서를 가지고 나오라, 이 말이 뭐냐면 옳고 그름을 정확하게 판단해서 내가 그들을 보호할 것이다 라는 그 말씀과도 같은 거예요. 그러니 여기에서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음행한 이유 없이 아내를 버리면 이로 그로 간음하게 하며 또 누구든지 버림받는 여자에게 장가드는 자도 간음이라. 이 말의 뜻이 결국은 무엇이냐면, 우리가 이혼을 하는 것도 마찬가지고 이혼한 여인과 결혼을 하는 것도 음행과 같은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은 결국 무슨 말을 하고 싶으냐면, 내가 맺어준 짝은 절대로 갈라져서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가 갈라지는 그 삶 자체는 뭘 말하냐면 죄다. 그러니 할 수만 있다면 사람의 힘으로 하나님이 세워놓은, 하나님이 만들어준 모든 만남, 모든 인연, 또 이 가족은 인간의 힘으로 이것을 파괴할 수 없고 인간의 힘으로 깨트릴 수 없는 것이다라는 것을 하나님이 증명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 오늘 말씀을 우리가 기억한다면 우리에게 주시는 내 옆에 있는 이 사람들이 얼마나 소중하냐라는 거예요. 이웃도 마찬가지고 내 가정의 남편, 아내, 나와 모습은 달라요. 성격도 달라요. 성품도 달라요. 우리는 이 다르다라는 이유 하나로 갈라지고 싶어요. 나와 전혀 맞지 않다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이죠. 그러나 하나님은 맞지 않다라고 하는 게 아니라 아버지의 선한 말씀으로 들어가면 너희 둘이는 같다라고 말해요. 죄의 무게도 선의 무게도 또 하나님이 만드신 형상의 거룩한 무게도 같기 때문에 우리는 달라요 라고 하면서 갈라지는 그것도 불신앙이다 라고 말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 오늘 이런 말씀들을 우리가 듣고 우리 가정을 돌아본다면 가정의 그 모습이 제된 모습이 보인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그 죄를 내 죄로 먼저 생각하고 내 눈에 들보를 먼저 바라보고 나 자신에 있는 죄를 먼저 버리고 성결함을 얻고 내 남편을 바라보거나 아내를 바라본다면 모두가 다 아름다운 선으로 하나님이 하나 되게 하심을 우리에게 알게 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러니 가장 먼저 마음의 죄, 그래서 마음이 청결한 자는 나를 볼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죠. 그러니 겉으로 욕하지 않는다고, 겉으로 나쁜 행위를 행하지 않는다고 우리가 남을 판단하고 정죄하는 게 아니라 우리 속에도 그 죄의 충만함이 있다라는 것을 항상 인지하셔서 하나님의 선한 것이 아니고는 죄를 다스릴 것이 없고 하나님의 선한 말씀이 아니고는 회복과 우리에게 새롭게 하심이 없음을 여러분 기억하셔서 주 앞에 있는 것이 가장 큰 은혜요. 그 말씀이 우리의 구원인 줄 믿습니다. 그러니 오늘 말씀 생각하면서 우리 기도할 때 아버지 우리 안에 이 죄된 마음들 꽁꽁 숨겨놓고 아무도 모르는 이 죄된 마음들을 오늘 이 시간 버리고 하나님이 알고 계시는 마음 앞에 하나님 말씀으로 세워간다면 하나님이 그 마음으로 여러분들을 자유케 하시고 은혜 베푸실 줄 믿습니다. 우리 오늘 말씀 생각하면서 죄의 장악 기도하겠습니다.